안녕하세요.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김필원입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김병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열어보려고 하는데 질문만 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근데 전 진짜 뒤통수가 사실 따끔따끔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 있을 때도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습관이 예전에 있었던, 너무 창피한가요? 근데 백지전도 할 때 항상 두 가지 질문.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정답. 그렇죠. 뭐 수학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 = B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와, 아무런 못 알아듣나 봐. 똑똑해 보여.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럼 우리가 하나라는 거. 네. 뭐 이런 답이면 괜찮나요, 목사님? 좋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아마도 오늘 아침 식사할 때 식탁에 계셨을 것 같고 또 제가 여기 오늘 촬영하러 오는 이 길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을 것 같고 이 복음 책방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거고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찬양처럼 That a name is just a word. It can be easily forgotten as soon as it is heard. But one name was spoken before the world's first day, and it will be here when everything that is has passed away. Delivered from the lips of God to Mary's ears on angel wings, Jesus. 몇 년 전에 이 영상을 되게 감명 있게 보긴 했는데 언제나 이렇네요. 목사님만 멋있잖아요. 이 대답이, 그렇죠? 이 영상 보고 감동받지 않으셨어요, 최령 오빠도? 아니 저는 감동보다요. 저는 좀 엉뚱한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뭐가 이거 쎄. 어머. 예수님 옆에 또 예수님 옆에 계신 거지. 깜짝 놀래고 또 이제 막 울고 있는데 누가 막 머리를 쓰다듬어. 에이. 또 쓰다듬어. 아 진짜. 에이.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 오늘 함께 읽을 책에 대한 힌트가 아니라면 우리 목사님이 질문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헛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네. 네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2020년 지금도 아마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기대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책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우리 크리스찬 그리고 한국 교회에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복음 책방 벌써 13번째 책이 되었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복음 책방 신앙을 읽다 13번째 책은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인도 선교의 기록입니다. 참 재미있게 읽기도 했지만 사실 힌두교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작아서 더 알고 싶다. 선생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임한중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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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도 펀잡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한종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또 사진가로도 활동을 하신다. 전시회도 하셨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던데요. 뭐 전시회를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인도 현지에서 그 인도의 그 연합신학교라고 벵갈루루에 있는 UTC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북인도의 그 루디아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문화원을 개원하면서 개원 사진전으로 제가 사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5년도에 인도 포토 다큐 전시회라고 해서
인도 선교 사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마음이 쫙 가라앉고 평안해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갑자기 부담이 되는데요. 먼저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예. 설명을 저희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사실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 그 메릴랜드주 출신이죠. 볼티모어에서 태어나셨고요. 켄터키주에 있는 윌모어시라고 있는데 거기에 에즈버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하시고 1907년도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죠. 그래서 1973년도에 인도의 그 북인도의 바렐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무려 56년 동안 인도에서 사시면서 인도를 위해서 온 열정을 불태우신 참으로 훌륭하신 선교사님이시죠.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이 책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 책이 그때까지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선교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뒤바꿔 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책이었고 저도 그 혜택을 입고 인도에 가게 되어서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감독이 되면 은퇴할 때까지 종신직이에요. 굉장히 큰 명예기도 하고 안정된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선교사님이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미국의 감독이 돼요. 이분이 그거를 그냥 다 내려놓고 다시 인도로 돌아간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선교에 열정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학에서 특히 이제 문화인류학 쪽에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예수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선교사님의 통찰이라고 하는 게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학문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던 문화인류학적인 어프로치에서 봐도 상당히 앞서가 있던 그런 분인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책에 보면 이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강하게 이제 또 표현해 놓은 게 있는데요. 390페이지에 보면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지는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했고 크리스천 센츄리지는 그를 가장 신뢰받는 선교학의 전문가이며 현존하는 가장 탁월한 인도 문제 전문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라는 이 짧은 걸로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당시 상황이 104페이지에 책에 조금씩 그런 힌트가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인도가 싫어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국주의와 인도에 대한 외국의 지배와 동일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네. 아시다시피 인도는 그때 당시에 한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영국이라는 식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기 100년 동안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는 그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일종의 그 무역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동인도 회사에는 군대도 있었고요. 모든 그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인도를 통치를 했죠. 그러다가 1857년에 그 세포이 항쟁이라고 하는 이 식민 지배에 대한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델리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북인도 전역을 이렇게 휩쓸게 되는데요. 이 세포이 항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중단시키고 직할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왕이 인도의 왕으로 똑같이 인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그때까지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제국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그야말로 인도는 주권이 없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대의 그 아픔을 인도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 내에서 이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때 얼마나 민족주의 운동이 치열했습니까? 이 인도의 민족주의 운동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간디 그리고 네루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시작됐고요. 19세기 후반에 그 내셔널 콩그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인도 국민회의라고 하는 정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지배에 항쟁하는, 투쟁하는 그런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인도는 언어가 너무나 다르고 또 인종도 서로 다르고 해서 인도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간디와 네루가 주창한 이 민족 운동의 구호,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인도 전체 대륙이 하나로 묶어지게 됐고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민족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외세에 대한 우리가 외세를 어떻게 그 외세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눈을 뜨게 됐고요. 그 외세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냐? 지금까지 인도를 침략해온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이라든지 네덜란드, 또 뭐 덴마크, 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인도를 침략해오고 식민지 경영을 했거든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크리스천. 그렇죠. 기독교 국가의 전부 다. 아, 그러면. 인도를 침략한 모든 나라들은 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곧 외세와 동일시되고 제국주의와 동일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이렇게 삼자 관계였는데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같이 항일 운동을 했는데 예. 인도 같은 경우는 지배가 선교사들과 동일시되는 예.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그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군대와 무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모든 권익을 빼앗아갔고, 또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영혼까지도 빼앗아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들어갈 당시에도 그러면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그 민족운동이 가장 활발하던 시기, 그렇죠. 가장 활발했던 이때가 바로 스탠리 존스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서양의 제국주의도 활발하게 인도를 막 집어삼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동일시되는. 근데 그럼에도 보면은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는 되게 호의적인 그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게 된 동기가 간디 때문이었어요. 한 손에는 신약 성서를 들고 한 손에는 바가바드 기타를 들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았는데 이분이 영국에 유학을 했잖아요. 예, 영국 유학하는 동안에 기독교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도 여러 번 전도가 참석했고 됐었어야 되는데. 예배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자기의 힌두 정체성을 버리진 않았죠. 그러면서 그런 기독교 친구들과 만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힌두교적인 배경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그분의 정신, 그분의 교훈을 접목시켜서 그것을 내면화시켜서 자신의 철학으로 또 독립운동의 일종의 프로파간다로 이렇게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디가 아니었으면 인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죠. 그때 그렇게 분위기가 확 무르익어서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게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간디가 주창했던 그런 독립운동 방법, 그리고 또 민족운동, 여기에 우리 기독교가 전혀 합류하지 않았어요. 네. 인도의 교회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에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을 오히려 어떤 세속화적인 순수한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운동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민중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기독교는 인도에 도움이 안 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다가도 결국은 다시 닫아버리는, 그 결과로 지금 인도의 복음화율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하고 이게 이 결합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호의가 있고 또 유은혜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이게 안 되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쳤네. 그때 조금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갈 수 있었을까? 예. 그때 당시에 이 앤드루스라든지 또는 스탠리 존스라든지
이런 몇 분 선교사님들이 간디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간디와 교제하면서 간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간디의 사상을 우리 기독교와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죠.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아슈람 운동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인도의 기독교 지도자들 또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 활동하던 여러 교파의 선교사들은 그런 간디의 운동과 자신들의 복음 전도와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도의 문화, 인도의 종교 속에 침투하지 못하고 겉돌다가 외세의 대변자가 돼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아니 근데 좀 이것도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고 산비나 조선의 상을 저희가 이제 접하면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본인들의 선교할 때 그런 상황들 같은 것도 사실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 책은 읽으면서 같은 선교에 대한 이제 책이지만 스탠리 존스 자신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뭐 힘들다거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힘든 상황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는 스탠리 존스가 선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자신이 체험했던 그런 상황 또 그런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리 존스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스탠리 존스의 책, 그 Song of Ascent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이 최근에 나왔는데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 속에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 또 일종의 전기적인 그런 스토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초면은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시선이 굉장히 다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격에 대해서는 모두 다 매력을 느끼고 정말 내가 따라가고 싶고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특별히 그 19세기 초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인도에 복음을 전할 때 윌리엄 캐리, 그다음에 헨리 마틴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제 콜카타 지역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인도의 힌두 지성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람완 로이라든지 케샵 찬드라 센이라든지 이 책에 보면 브라흐마 사마즈라고 하는 운동이 나오잖아요. 그 브라흐마 사마즈를 주창한 사람이 이 람완 로이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도덕의 매료가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힌두교를 개혁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힌두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힌두교 개혁 운동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기독교의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이 그 안에 깊이 이렇게 침투가 되게 되죠. 이 굉장히 좀 책 자체가 인기를 끌었나요? 그렇죠. 이 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책이 출간되자마자 그 해에 13세를 찍었다든가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1926년에 영국에서 출간이 됐는데. 그렇죠. 영국에서 출간이 됐는데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서구의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우리 한국까지 동양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 책을 모르는 지식인들이 없을 정도로 30년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 이 책이 처음 번역이 되었다 그래요. 인도 도상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도상. 도상. 이제 그 책을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참 놀랍잖아요. 1930년대에 이 책이 우리나라 번역됐었다고 하는 게.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가 인도 선교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즈음에서 한 10년 전쯤에 그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거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인도 선교사로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아주 중요한 발제를 맡았던 분이 존 파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소개가 돼 있어요. 이 파커라고 하는 분이 이른바 성취신학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수많은 종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수렴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크라운 오브 힌두이즘이라고 하는 책을 이 파커 선교사님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
이 책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은혜로운 책이잖아요. 예수님이 힌두교의 왕이 되시고 힌두교를 완전히 정복하신다.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로서는 좋은데 힌두교도들 또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책이 제국주의적인 책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탠리 존스는 여기에서 방향을 좀 바꿉니다. 인도 사람들이 인도의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긴급한 영적인 필요, 마음속의 갈망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하죠. 그 관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입니다. 저는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 반성이 되는데 전도도 사실 대한민국 안에서 저도 이제 전도를 대인 전도를 조금씩은 나름 하면서 보람을 저 혼자 또 스스로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반성이 돼요. 왜냐하면 진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심지어 힌두에게 정말 다 내어주시는 선교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제 만족, 제 보람으로 선교를 했구나. 내가 이래서 전도가 안 됐구나. 이러면서 되게 뭐랄까 되게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반성이 되네요. 이 책이 희한하게 그런 부분. 선교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학문적인 걸 다룰 건 아니지만 그 선교에 계속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품고 이렇게 다 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국주의적인 그런 그 애티튜드, 진짜 우리들 성육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깊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함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네, 참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아직 읽기도 전에 우리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있는데 388쪽의 번역자의 이야기 읽은 사람도 이렇게 자극을 반짝반짝 받는데 번역자 우리 김상근 교수님께서 이 책을 만난 계기를 적어주시는데 나름 재미가 있어 소개를 합니다. 고서점 앞에 머물면 언제나 그렇듯 가슴이 설렌다. 더군다나 그 서점은 한 100년쯤 된 책도 일반 서가에 평범히 꽂혀 있을 정도이고 300년쯤은 돼야 제법 고서 대접을 받는 그런 오래된 서점이었다. 그 고서점이 문을 연 지도 150년이 지났다는 주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지난 감동을 느꼈다. 이미 150년 전부터 그 수많은 헌책들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유통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출간된 지 100년이 지난 책을 돌려가며 읽고 있었던 것이다. 선교 역사에 대한 서적을 찾고 있다는 역자에게 그 마음씨 좋아 보이던 고 서점 주인이 내가 제일 감동 깊게 읽은 책입니다. 라며 책 한 권을 내밀었다. 그 책이 바로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였다. 헌책치고는 값이 제법 비싼 10파운드를 지불하고 그렇게 소장하고 싶었던 스탠리 존스의 책을 입수하게 된 것이다. 이래서 이제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 이 김상근 교수님 역으로 읽게 된 겁니다. 저희 무슨 음식점도 15년 된, 막 30년 된, 막 그래도 막, 이러면 우와, 유석이집인가 봐 맞지? 이러는데 300년, 150년. 100년 된 책은 그냥 일반으로 가야 돼. 그죠? 자, 점점 더 이 책이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복음책방의 주인장 김병삼 목사님을 통한 책을 통한 신앙 읽기 시작해 봅니다. 목사님 기대하면서 열어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경험했던 인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선교사의 관점에서 이 책을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스탠리 존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도인의 관점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이 책 가운데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당신은 기독교인인가 혹은 기독교적인 사람인가.
자, 여기에서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당신은 교인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여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여기는 여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라고 하는 말, 교인인가 제자인가 이걸로 하면 조금 더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과연 나는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적인 사람인가? 이 책에서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188페이지하고 189페이지에 걸쳐 있는 부분인데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우리 인도 사람 중 한 명을 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 명명하는 것은 그가 인도인이건 유럽인이건 관계없이 그를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독교적인 사람 혹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그를 최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인도인들에게 기독교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어린 힌두교인 여자아이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아이는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에게서 참 이게 흥미로운 일인데 그들이 기독교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칭찬으로 받아들이지만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이런 표현이 굉장히 놀랍죠.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진 사람,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지만 기독교인 그것은 별로 칭찬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탠리 존스가 봤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선교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죠. 복음의 문화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우리의 문화인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자기가 지킬 선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100% 솔직할 것. 두 번째, 어느 누구의 종교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먼저 확인시켜 주어라. 자, 세 번째, 종교 간의 대화를 마칠 때에는 참가자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네 번째, 집회가 열리는 도시에 비기독교 지도 인사를 집회 의장으로 세운다. 다섯 번째, 기독교는 그리스도로 정의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경험에 의해 해석되어져야 한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잘못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논쟁적이 되려고 하는 것과 기독교인이 너무 영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서 존중하지 않는 것. 아마 선교지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종교 간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애티튜드를 가질 때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에 있어서는 단순히 타 종교를 존중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존중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떤 애티튜드를 보이는가. 그런 면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성경으로 조금 들어가서 이전에 제가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를 가지고 할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싹 다 잊어버렸어요. 마땅히다 이랬는데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사도행전 15장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와요.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에게 종교성이 참 많구나. 그들은 여기 지금 인도 사람들이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시라도 빼놓았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때 사도 바울의 애티튜드가 뭐였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성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이제 창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굉장히 중요한 문화 인류학적인 애티튜드, 태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스탠리 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적인 사람인가, 기독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3페이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좋은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은 아무런 가식 없이 만천하의 예수를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의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야, 이 복음이 참 좋은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탠리 존스의 이 책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지금 영적인 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에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런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격적이라는 말. 야, 저 사람 참 인격적이다. 그래서 타 종교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걸 정리하는 부분에서 44페이지에 가면 불빛이 반짝이면 자연이 그것을 바라보듯 진리를 향한 양심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듯 아름다운 것을 보면 자연이 감동하듯 예수가 직접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인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람들의 심령은 서로에게 자연스레 반응하면서 깊은 삶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상처를 싸매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기독교가 힌두교인이었던 간디를 통해 전해졌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를 통해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보고 빛을 보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좀 착한 사람 됩시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좀 착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탠리 존스가 얼마나 인도를 사랑했는지, 이 책의 제목이 왜 이렇게 됐을까? 13년 동안 인도 사역을 해왔는데 내가 서 있는 현 주소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되돌려 놓게 만드는. 인도인에게 아름다웠던 이런 예수님을 그냥 전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참 좋은 것 같네.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복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계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였구나. 그 예수님을 거기 가서 또 전하는 거였구나. 그걸 보면서 충격받은 게 충격적이야. 성경의 진수를 딱 하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